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92회차 92번째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는가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엠마오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그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자다,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우리 이 유대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했는데 이틀 뒤에 우리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는 없어지고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될 소식들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을 다 듣고도 그들은 지금 실망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들이 야단을 맞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2년, 3년, 짧아도 1년을 지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16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그날은
두 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첫 번에 단번에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이 가리워진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렴풋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자 그가 온전히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나무를 나무로, 짐승을 짐승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는 아예 구별을 못하거나 구별을 해도 어렴풋하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은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담대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왜? 바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의 위로하심, 친히 실망하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출근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앞차가 들어올 때 욕이 나오고 뭔가 안 됐을 때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1시간 전에 눈을 딱 떴는데 막 허탄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면서 공중전화에 서가지고 이렇게 수첩을 넘기면서 조그만 전화번호 수첩을 넘기면서 친구 이름을 찾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친구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술 먹자고 친구 이름을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99년도 6월 말일자로 술을 끊었는데 오늘 왜 꿈에 그랬는가. 눈을 딱 뜨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20 몇 년을 거룩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숨이 나오고 나에게 아직 거룩이 너무 멀구나. 내가 어디 가서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어디 가서 몰래 홀짝홀짝 술을 마셨던 것도 아닌데 꿈에 하필이면 내가 그런 꿈을 꿨나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이 듭니다. 근데 원래 거룩하지 않은 자지만 마음에 다시금 거룩에 도전할 마음을 줍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교회 현수막에 이 앞에 지금 붙여 있듯이 성도의 신앙생활 8번째 주를 기다리는 절대 경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절대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비록 오늘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망할 일이 있지만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